하나님이여, 우리가 주의 전 가운데에서 주의 인자심을 생각하였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내 삶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들풀과 같은 나약한 인생인 저희들을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권능으로 지켜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부어주신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전보다 더욱 뜨겁게 주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옵고 세상 모든 근심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다 함께 찬송가 300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내 맘이 낙심되며 근심에 눌릴 때 주께서 내게 오사 위로해 주시네. 가는 길 캄캄하고 괴로움 많으나 주께서 함께하며 내 짐을 지시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희망이 사라지고 친구 날 버릴 때 주 내게 속삭이며 새 희망 주시네. 미맹렬하여 두려워 떨 때에 승리의 왕이 되신 주 음성 들리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은혜가 족하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그 은혜가 족하네. 번민이 가득 차고 눈물이 흐를 때 주 나의 곁에 오사 위로해 주시네. 환난이 닥쳐와서 어려움 당할 때 주님의 능력 입어 원수를 이기네. 그 은혜가 내게 족하네. 그
가져가네. 이 괴로운 세상 지날 때 기인의 가져가네. 다 같이 기도하실 때 문병희 권사님께서 우리를 대표해서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좋은 계절을 주셔서 풍성한 결실이 있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모든 것이 주님의 크신 은혜였음을 고백합니다. 앞으로 나아갈 길도 주님께서 지켜주실 줄 확신하오니 저희의 믿음의 발걸음이 멈추지 않게 하옵소서. 오늘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는 자들을 찾으시는 하나님이시오니 거짓 없는 마음과 진실한 마음으로 예배드리게 하옵소서. 저희는 주님의 백성이면서도 사탄이 환영하는 죄를 얼마나 많이 짓고 사는지 헤아릴 수조차 없습니다. 보혈의 피로 씻어 정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주님의 십자가 피의 공로를 의지하며 용서를 구하오니 저희의 겉과 속에 묻어있는 죄를 깨끗이 씻어 주옵소서. 열매 맺는 가을이지만 아직도 저희들은 주님께 드릴 열매가 없음을 솔직히 고백합니다. 헌신과 봉사에 대한 열매도 없습니다. 주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열매도 없습니다. 영혼 구원을 위한 전도의 열매도 없습니다. 열매 맺는 무화과 나무를 사랑하지 않으시는 주님의 마음이 저희들에게 임할까 두렵사오니 삶이 힘들고 고달프다 하여 주님의 백성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기본의 의무를 망각하는 저희들 되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 받은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하여 조금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잘 달려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153 새생명 잔치와 가을맞이 말씀 부흥의 시간을 통하여 영적인 열매를 풍성하게 맺음으로 주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고 삶에 소망과 기쁨이 넘치게 하옵소서. 어려운 경제로 사이가 불안하여도 하나님의 뜻 따라 믿음 잃지 않게 하여 주시고 뜻하지 않는 질병으로 고통받는 교우들을 주님의 넓은 품 안에 있음을 언제나 느낄 수 있도록 만병의 의원이시고 치료자 되신 우리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있는 모습 그대로 주님 말씀 들고 단위에 서신 강동명 목사님을 성령의 능력으로 강하게 붙드셔서 선포하시는 말씀이 나타해진 저희들의 심령에 불을 붙이는 말씀 되게 하옵소서. 샤론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 대원들 한 사람 한 사람 신앙 고백을 담아 드리오니 부르는 자 듣는 자 은혜의 찬양 되게 하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34장 10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9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한 후에는 샤론 찬양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세 절의 짧은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부터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후에는 이스라엘의 모세와 같은 선지자가 일어나지 못하였나니 모세는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아시던 자요 여호와께서 그를 애굽 땅에 보내사 바로와 그의 모든 신하와 그의 온 땅의 모든 이적과 기사와 모든 큰 권능과 위엄을 행하게 하심에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것을 행한 자이더라.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네, 정말 그 찬양과 말씀으로 늘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평강이 가득히 넘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좀 한번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살펴볼 텐데요. 지금 계속해서 이제 153 새생명잔치 기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또 제가 또 담당한 공동체가 3040 디모데 공동체여서 과연 우리는 이 3040의 현실이 어떤지, 그리고 그들에게
좀 복음이 들어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좀 띄워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먼저 우리가 이제 본격적으로 말씀을 듣기 전에 이제 2021년 인구주택 총조사에 따르면 여러분들 이 30대가 몇 명으로 나와 있냐면 695만 명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40대 인구가 몇 명이라고 기록이 되어 있냐면 이제 812만 명으로 이렇게 통계 조사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30대와 40대를 모두 합치면 1,500만 명. 대략 1,500만 명.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인구에서 거의 한 4분의 1 정도를 차지하는 정말 많은 그런 이제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그 세대가 3040 세대죠. 그리고 그 중에서 40대가 모든 연령 중에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많은 인구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이 3040 세대 가운데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간다라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처음부터 이렇게 좀 깨닫고 우리가 그들의 현실을 좀 한번 바라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제 살아가고 있는 3040의 그 세대들의 현실이 과연 어떤지 제가 조사를 좀 했는데요. 한 5가지로 조사를 했습니다. 먼저 이제 우리 3040 세대는 치열하게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세대입니다. 뭐 여러분들도 다 경험을 해보셨지만 특별히 3040 세대는 직장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조건으로 이직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더 많은 월급을 받아서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내 가족, 특별히 내 자녀들을 얼마나 더 좋은 환경에서 양육을 할까?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고민할 수밖에 없는 세대가 3040이고, 그리고 이제 어린 자녀가 있죠. 매우 어린 자녀부터 청소년에 이르는 자녀와 함께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춘기를 경험하고 있는 이 스트레스 많은 그 자녀와 가족 안에서 어떻게 하면 정말 하나님 보시기에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 잘 살았다라는 그 가정을 만들 수 있을까? 이런저런 여러 가지 생각으로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공동체가 바로 3040이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통계를 보면요. 이 사람이 살아갈 때 제일 중요한 요소 중에서 하나가 바로 이 자존감입니다. 자존감이 낮아지면 낮아질수록 살아가기 힘들죠. 그런데 통계 조사를 봤더니 특별히 우리나라에서는 높은 자존감이 필요하다라고 해요. 그런데 이 높은 자존감을 가지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뒤에 통계가 기가 막힙니다. 경제력이 높으면 높을수록 자존감이 올라간다.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돈을 많이 벌면 자존감이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나라에서 살아가려면 이러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현실 한가운데 3040 세대가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요, 여러 가지를 포기한 세대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제 어릴 때만 해도 이제 30대에 결혼한 우리 남자분들, 여자분들을 보면 뭐라고 그랬나요? 노총각이라고 하고 노처녀라고 했죠. 그런데 이제는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거의 대부분 30대에 결혼을 많이 하세요. 그리고 40대에 결혼을 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그 중에 큰 이유 중에서 하나가 바로 결혼해서 살아가기에 너무나도 어려운 현실, 그리고 자녀를 키우고 이렇게 낳고 키우는 그러한 이제 현실 가운데서 너무 어려운 그런 여러 가지 그런 결과 때문에 아마 결혼도 하지 않고 그리고 자녀도 낳지 않은 그런 현실을, 아마 그런 현실 때문에 이제 3040이 이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닐까 좀 생각을 해 봅니다. 여러분들 주변에 한번 보시면은 유모차를 끌고 다니는 그런 이제 부부가 많아 보이십니까? 아니면은 반려동물을 끌고 다니는 이제 사람들이 많아 보이십니까? 우리 원미동만 봐도요. 참 이제 뭐 강아지를 많이 이제 끌고 다니시는, 함께 이제 걸어 다니는 사람들이 참 많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결혼을 해도 자녀 한 명을 키우는 것이 너무 부담스럽기 때문에 결혼을 포기하고 그리고 자녀를 포기하는 그러한 3040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요, 워라밸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세대입니다. 여러분들 이 워라벨이 무엇이냐면 이 work라는 일이라는 의미의 work 그리고 인생 삶이라는 life 그리고 모든 것이 균형을 맞추는 밸런스 이 세 가지 단어를 합쳐서 이제 워라벨이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제 OECD 국가가 약 38개의 국가가 있는데 그 중에서 남미의 4개의 국가를 빼고서 여러 나라들을 집계하고 통계를 해봤을 때 어느 나라가 일을 많이 하는 나라일까라고 조사를 해봤더니 남미의 4개의 나라 빼고는 우리나라가 제일 많이 일을 한다라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그만큼 물론 이제 우리 지금은 다르지만 우리 부모님 세대만 보면은 어떻게 보면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일을 할 정도로 일을 많이 하는 나라가 우리나라였죠. 그런데 3040 세대의 사람들은 조금 다릅니다. 일을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의 삶을 가꾸고 자신의 개인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 사랑하는 가족들과 사생활을 챙기면서 자신의 그러한 모습, 자신의 인생을 조금 더 윤택하게 만드는 데 노력을 하는 세대가 바로 3040 세대라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 더 예전 세대보다는 3040 세대가 워라밸을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세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번째는요, 정말 중요합니다. 공감을 너무나도 중요하게 여기는 생각하는 세대가 3040인데요. 요즘 3040뿐만 아니라 MZ 세대까지 특징이 있습니다. 뭐냐면 자신들의 원함, 자신들이 이제 함께 공감하거나 자신들의 필요를 채워주지 않은 그러한 모임, 그러한 행사, 그런 사역이면 움직이지를 않아요. 공감대가 형성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육아가 되었든 환경이 되었든 살림이 되었든 심지어 그것이 신앙생활이 되었든 간에 무엇이 되었든 내 마음을 움직이고 내가 정말 필요한 것이라 그러면 이제 그 3040 세대들이 움직이지 그렇지 않는다라고 판단을 하면 아무리 좋은 것을 내비친다 하더라도 움직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반면에 아주 작은 것이라 하더라도 그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공감대가 형성이 되면 많은 사람이 모이지 않고 소수가 모인다 하더라도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공동체가 3040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다섯 번째가 뭐냐면 이제 뭐 아시는 것처럼 미래를 이끌어갈 세대가 3040이죠. 이제 가면 갈수록 이제 의학이 계속해서 발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대라고 할지라도 인생의 절반밖에 살지 못하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앞으로의 우리나라의 그리고 사회의 경제 전반부를 이끌어 나아갈 세대가 3040입니다.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3040의 부부들을 보면 이 젊은 세대이고 그들이 함께하는 가족들을 보면 다음 세대 교육부와 함께 이제 가정을 꾸리고 살아가고 있죠. 무슨 말입니까? 앞으로의 교회의 미래를 책임질 세대 역시 3040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이렇게 여러 가지 5가지 이런 이제 뭐 현상이나 현실에 대해서 한번 조사를 해봤는데 이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봤을 때 그렇다면 이 3040이 이 정말 중요한 세대라는 것을 알고 정말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현실을 살아가고 있는 세대라는 것을 알았다면 과연 우리가 이 복음 예수님을 가지고 누구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될까? 예수님을 모르는 저 밖에 있는 3040에게 전해야 될까? 아니면 우리 교회 안에 있는 3040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까? 그것을 한번 고민을 해봤어요. 그랬을 때 제 결론은 무엇이냐면 저 밖이 아니라 먼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3040에게 복음을 전해야겠다라는 결론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3가지 이유 때문인데요. 첫 번째를 보면요. 98년도부터 2020년대까지 이 연령별 종교인 분포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입니다. 98년도부터 쭉 22년도까지를 보면 가운데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 놓은 게 30대, 40대인데 여러분 보시기에 어떠십니까? 급격하게 줄어들고 있죠. 네, 10포인트 이상씩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만큼 3040이 시간이 지날수록 빨리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는 10년 뒤에 과연 여러분들은 어떠한 신앙생활을 하고 있겠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빨간색으로 표현하면 뭐라고 적혀 있습니까? 내가 신앙을 가지기는 할 것이다. 그런데
예배 현장 가운데 나가지는 않을 것이다라는 그 포인트가 무려 거의 5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래프를 보면 신앙의 단계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1단계부터 마지막 심화 과정 4단계까지인데 이 3040의 비율을 보면 1단계는 많이 해요. 거의 뭐 40%가 넘죠. 많이 합니다. 그런데 저기 깊이 정말 하나님을 나의 참된 구주로 여기는, 그래서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겠다라고 결단하고 고백하는 4단계에는 몇 퍼센트예요? 겨우 8%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역경과 시련이 찾아오면 그냥 튕겨나가기 쉬운 세대가 3040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결국 우리가 이 복음을 가지고 누구에게로 먼저 찾아가야 되느냐? 저 밖에 있는 3040이 아니라 먼저 우리 교회 안에 있는 3040에게 포커스를 먼저 맞춰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품어야 될 우리 교회 안에 있는 3040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이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발간한 한국 트렌드 2024라는 책이 얼마 전에 발간이 되었는데요. 이 책을 보면요, 앞으로 변화되어야 할 교회 운영 방침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교회는 바텀업이라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커뮤니티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바텀업과 반대되는 말이 뭐냐면 탑다운 방식인데요. 보통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 기업이나 회사나 여러 공동체,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는 탑다운 방식으로 운영이 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위에서 상부기관에서 정해진 그런 모든 결정을 전체가 다 따르는 그런 운영 방식이 탑다운 방식인데,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 공동체를 보면 거의 대부분 탑다운 방식으로 진행이 되고 있죠. 하지만 이 책에서 소개하는 것은 탑다운 방식이 아닌 반대의 방식, 바텀업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래로부터 출발해서 위로 올라가는 방식을 말을 하는 것이죠.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직분과 상관없이 좀 더 많은 사람들의 그런 목소리를 귀를 기울인다라는 의미가 있고요.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앞으로 교회를 이끌어갈 다음 세대와 젊은 세대에게 적극적으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이 두 가지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가만히 보면 이 방법이 누구의 방법과 비슷한가요? 예수님의 방법과 비슷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내려보셔도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결단과 예수님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저 하늘의 영광을 버리시고 이 땅 가운데 친히 내려오셨어요. 왜 예수님께서 내려오셨습니까?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낮은 자와 함께하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냥 인간으로서 오시지 않았죠. 가장 낮고 낮은 자의 그런 위치, 목자의 위치로, 목자의 아들로 태어나셨습니다. 그렇게 하신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소외당하는 사람까지 함께 하시기 위해. 비천하고 무시당하고 어렵고,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소외당할 수밖에 없는 그 사람들마저도 품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시기 위해 예수님은 친히 이 땅 가운데 목자의 아들로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바텀업 커뮤니티라는 것이 바로 그러한 공동체입니다. 어디 하나 소외되는 곳이 없이, 저곳이 젊은 공동체라 할지라도, 그리고 비록 유치부 영유아부를 하는 너무 어린 자녀들의 이야기라 할지라도 시선을 낮춰서 그들과 함께하는 공동체가 바로 바텀업 공동체라는 것입니다. 이 오늘 본문은요, 모세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제가 이번 설교를 준비를 하면서 단순히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의 모세를 본 것이 아니라 모세 개인의 인생을 한번 좀 묵상을 해봤어요. 모세는 과연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어땠을까? 한 명의 개인의 인간으로서 어땠을까? 가족이 있잖아요. 모세는 자신의 사랑하는 가족들을 봤을 때 어떠한 모습이었을까? 이런 것들을 조금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쭉 보면요, 모세는 되게 심플하게 40년씩 그의 인생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태어났을 때 이제 뭐 너무 어려운 그런 히브리인으로서 어려운 상황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제 어머니 요게벳이 이제 방주에 띄어서, 방주가 아니죠. 네. 그 이제 모세를 강가에 흘려보내서 애굽의 공주의 손에 이제 들게 하셨죠. 그래서 어린 나이 때부터 40세까지 모세는 애굽의 왕자로 참 화려한 인생을 살아갔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 애굽의 군사, 자신의 동족을 괴롭힌 애굽의 군사를 쳐 죽였다는 이유로 살인자 그리고 도망자로 살아가게 되죠. 그때 누구를 만나게 되냐면 그 당시 미디안의 제사장이었던 모세의 사돈이래요. 네, 모세의 장인어른인 이도르를 만나게 돼서 그와 함께 이제 목자로서 40년 동안 살아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도로의 딸이었던 십보라와 함께 결혼하게 되고, 그리고 그와 함께 또 스라의 두 아들을 두게 되죠. 게르솜과 엘리에셀이라는 그 아들을 이제 만들어서 또 하나의 가정을 또 꾸리게 됩니다. 그렇게 40년을 보내게 돼요. 그러다가 그 뒤에 80세 때 호렙산에서 이 모세는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80세부터는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지도자로서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한번 쭉 읽어보면 창세기를 제외하고 출애굽기부터 신명기까지의 내용을 쭉 한번 살펴보면 정말 모세처럼 그렇게 치열하게 살았던 사람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사건만 몇 가지를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라는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정말 두렵지만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애굽으로 들어갈 때 그냥 혼자 들어가지 않고 가족들과 함께 들어가요. 십보로와 함께, 그리고 자신의 형 아론과, 그리고 자신의 누이였던 미리암과 함께 그곳을 들어갑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겉으로 봤을 때 가족이 힘이 되었겠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돼요. 자칫 잘못하면 자신의 눈앞에서 살아가는 가족이 죽어나갈 수도 있는 매우 위험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세는요, 그 큰 부담을 안고서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을 들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안에서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10가지 재앙이 있었죠. 심판이 있었죠. 그리고 홍해가 갈라졌다 닫히는 그러한 심판을 경험하게 됩니다. 우리가 겉으로 보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대한 역사를 일으키셨구나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원래 모세는 어디에서 자랐습니까? 애굽에서 자랐습니다. 자신의 고향과도 같은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자신과 늘 함께 살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아무리 원수지간이라 할지라도 자신이 태어난 그 고향, 자신이 자랐던 그 고향, 자신과 함께 살았던 그 사람들이 수장당하고 죽어가는 그 모습을 보면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괴로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출애굽을 하고 나서 그들은 아말렉이라는 족속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 후에 처음으로 그들과 전쟁을 치르게 돼요. 무엇을 알겠습니까? 평생 320년 동안 노예로 살았던 그들이 무엇을 알았겠습니까? 하지만 아말렉 전쟁 때 모세는 어쩔 수 없이 그 핏덩이와 같은 청년들을 전쟁터에 내보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노심초사하는 마음으로 저 산 위의 꼭대기에서 그들의 모습, 죽어가는 모습, 그리고 다치는 모습을 보며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를 할 수밖에 없었던 모세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40년 광야를 이제 떠돌아다닐 때도 어떻습니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상을 섬기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고요. 배반하고 반란하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었고요. 그리고 그 40년 동안 200만 명이나 되는 그 어마어마한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같이 불만을 들을 수밖에 없었고 불평을 들을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것이 모세의 인생이었습니다. 개인적으로 모세의 인생을 보면요, 너무나도 불쌍한 인생이었어요. 치열한 인생을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입니다. 여러분들, 이 모세의 인생만 우리가 이렇게 간단하게 봤지만 이것만 들어봐도 모세의 스트레스는 어마어마했을 거예요. 우울증이 걸리고요. 그리고 그 안에서
정말 이 공황장애와 같은 이 정신병이 오지 않으면 그것이 오히려 이상할 정도로 모세는 극심한 스트레스를 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라고 해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고 싶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저희 아이들만 해도요, 늦게 들어오면요 혼내요. 왜 이렇게 늦게 들어왔냐고, 빨리 들어와서 놀아줘야 되지 않냐고. 그래 왔다가 간혹 다시 교회로 출근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러면 도대체 왜 또 나가냐고 또 저한테 말을 합니다. 다 끝내고 돌아오지 않았냐, 왜 또 나가냐. 여러분, 이것이요 뭔가 이제 아이들에겐 되게 귀여운 응석으로 이제 보일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다른 한편으로 보면요 마음이 되게 아픕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땠을 것 같습니까? 모세도요 십보라가 있어요. 게르손과 엘리에셀이 있습니다. 가정이 없이 독신으로 살았던 사람이 아니에요. 가족을 볼 때 어떨까요? 당장이라도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라는 이 자리 수도 없이 팽개치고 싶었을 거예요. 너무나도 어려웠을 겁니다. 그렇게 치열한 상황에서 스트레스를 받고 정말 어쩌면은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를 걸리기 쉬웠을 그런 환경에서 살았던 사람이 바로 이 모세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왜 이렇게 제가 이 모세의 이야기를 여러분들께 들려드리고 그리고 이러한 상황을 말씀드리냐면 이것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번아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번아웃이 뭐냐면 모든 것을 다 타버려서 완전히 탈진한 상태를 번아웃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보통 번아웃이라고 하면은 이 번아웃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해야 합니까? 내가 번아웃 걸리면은 그러면 쉬어. 그럼 조금 쉬어라고 하면은 이 번아웃이 해결이 될까요? 이 참 재미있는 것이요. 이 번아웃의 종말이라는 책을 보면 번아웃에 대해서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번아웃은 궁극적으로 상대방이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지 않은 결과물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질문은 단순히 내가 나의 번아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가 아니라 내가 당신의 번아웃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내가 번아웃에 걸렸다면 이 번아웃에 걸린 사람, 그리고 우울증에 걸리고 공황장애에 걸린 그 사람은 그 사람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 사람 주변에 있는 사람, 이웃과 가정의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단순히 이 번아웃에 걸린 사람은 그 사람이 쉬어야 그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주변에 있는 사람이 오히려 그 사람에게 도움이 되어야지만이 그 사람의 번아웃이 해결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주변에 있다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이 해결해 줘야 된다 그래서 그러면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그래? 그런 문제가 있어? 그럼 하나님께 기도를 해봐라.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것일까요? 가르쳐야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주변에 그렇게 힘들어하고 어려운 사람이 있다면 기도해봐. 이렇게 해봐, 저렇게 해봐.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너가 하고 싶은 대로 한번 해봐. 쉬고 싶으면 다 해봐. 이렇게 그 사람의 마음을 적극적으로 공감하며 그 사람의 버팀목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모세는요, 성경 어디를 봐도 그렇게 위로해 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물론 모세의 일대기가 성경에 다 기록된 것은 아니죠. 하지만 우리가 모세가 어떻게 살아왔는지만 봐도 모세 옆에서 모세에게 위로자가 되어주고, 그리고 모세 옆에서 모세의 이야기를 들어준 사람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어떻게 평가하셨습니까? 이렇게 평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모세는 전무후무한 이스라엘의 선지자이다. 하나님과 얼굴을 마주보며 이야기를 나눴던 사람이다. 하나님이 보내셔서 애굽과 온 땅에 기적을 베푼 사람이다. 유일하게 온 이스라엘 앞에서 큰 권능을 보여준 사람이 바로 모세이다. 저는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렇게 느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몰라줘도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는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몰라줘도 하나님은 모세를 위로하고 칭찬하시는구나. 하나님은 모세가 힘들어해도 그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구나. 오늘 본문을 보며 이렇게 묵상이 되더라고요. 여러분들,
이 모세 이야기가 왜 중요하고 왜 이렇게 번아웃이 중요하냐면,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오셨던 것처럼 지금 3040 세대의 많은 분들이 지금 이 시간에도 번아웃이 오기 직전까지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우리 교회가 이 3040 세대에 도움이 되고 위로자가 될 수 있게 하는 그 방법이 무엇이냐면, 무수한 어떠한 방법을 그들에게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 옆에서 아무 말 없이 그들의 편안한 안식처가 되어주고 버팀목이 되어주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교회는 이 3040 세대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를 해야 될까요? 첫 번째 단계는요, 총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멈추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리더의 용기라는 책을 보면요, 리더가 반드시 갖춰야 될 여러 가지 덕목이 있는데, 그 중에서 한 가지가 무엇이냐면 자신의 연약함과 자신의 부족함을 드러낼 줄 아는 용기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리더는 어떤 사람입니까? 부족함을 절대로 내비쳐서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강직한 사람, 완벽한 사람이 리더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책에서는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그러한 리더일수록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더 드러내야 한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 모습을 내비쳤을 때 부하 직원들의 신임을 더 얻을 수 있고 기업을 운영하는 데 더 효과적이라는 이야기를 이 리더의 용기라는 책에 기록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요,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발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도 개혁하려면 우리 안에 어떠한 모습이 부족한지를 알아야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부족함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어때야 돼요? 멈춰야 돼요. 이 멈추면요, 우리의 모든 것이 다 무너질 것 같은 두려움이 확 다가오게 됩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으면, 멈춰서 그 자리에 멈춰서 우리가 지금까지 걸어왔던 그 모든 모습을 바라보지 못한다면 우리는 우리 교회의 모습이, 부족한 모습이 어떤지 절대로 발견할 수 없다라는 것이죠. 첫 번째 단계가 멈추었다면 두 번째 단계는 수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받아들일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3040뿐만 아니라 다음 세대가, 차세대가, 교육부가 무엇을 원하는지 우리는 들을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통계를 보면요, 3명 중, 교회를 다니고 있는 3명 중 2명이 이제 교회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고 있는데, 그 불만을 가장 많이 품고 있는 그 층이 어디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까? 젊은 층이 가장 많은 불만을 품고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불만을 이제 품고 있는 그 여러 가지 이유 중에서 가장 큰 이유가 무엇이냐면 교회 내 소통이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아무리 외쳐도 들어주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여러분들, 수용한다라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냥 단순히 지식과 정보를 내가 듣는 것이 수용이 아니에요. 그 사람의 마음을 읽어주고 그 사람의 생각을 들어주고 내가 받아주는 것이, 내가 이해하는 것이 수용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단계는요, 멈추고 수용했다면 마지막 세 번째는 뭘까요? 변화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요, 멈추고 수용했다 하더라도 변하지 않으면 다 물거품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책이 있어요.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여기서 말하는 죽은 교회는요, 뭐 영적으로 침체되었다 이게 아니고요, 실제로 교회가 사라진 교회를 말을 합니다. 망한 교회를 말을 해요.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라는 책을 보면요, 죽은 교회의 원인들을 10가지로 쭉 나열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한 가지를 뭐라고 말을 하고 있냐면, 변화를 거부하는 교회, 과거에 머물러 있는 교회는 결국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3040 세대가 부흥해야 된다, 교육부가 부흥해야 되고 다음 세대가 부흥해야 된다라고 말만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그것은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렇게 말을 하고 그렇게 기도해도 결과론적으로 변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도 사실 그 미래가 불투명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은요, 우리에게 두 가지의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습니다. 한 가지는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온 모세를 위로하고 있는 하나님의 모습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하나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서 모세를 칭찬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복된 교회는요, 이 두 가지를 모두 다 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 누구보다 치열하게 살아가고 있는 이 젊은 세대와 다음 세대를 위로하고 안아줄 줄 아는 교회가 되어야 되고요. 그리고 젊은 세대와 다음 세대를 잘 양육해서 교회의 부흥을 일으켜 하나님께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경쟁 시장을 보면요, 경쟁자가 없는 시장을 뭐라고 말을 하냐면 블루오션이라고 말을 합니다. 반대로 경쟁자가 너무 치열한 그런 경쟁 시장을 뭐라고 하냐면 레드오션이라고 말을 합니다. 보통은 블루오션 아니면 레드오션이에요. 블루오션을 찾기 너무나도 힘들겠죠. 그래서 또 한 가지의 경쟁 시장의 단어가 나왔는데 무엇이냐면 파란색과 빨간색을 섞으면 보라색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퍼플 오션이라는 것이 하나가 생겼는데, 퍼플 오션이 무엇이냐면 레드 오션, 이 경쟁자가 치열한 레드 오션에서 생각의 전환을 통해서 기회를 발견하고 가치를 발견해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것을 퍼플 오션이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들 3040이 갑자기 생겨난 공동체입니까? 아니죠. 우리 교회 디모데 공동체라는 것을 만들어서, 이름을 만들어서 운영을 해서 3040이지, 사실 모든 교회는 이미 3040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들을 대상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신앙교육도 하고 설교도 하고 예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은 3040이 무슨 던지기만 하고 복음을 던지기만 하면 열매를 맺히는 그런 블루오션일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을 던져도 어쩌면 열매가 맺어지기 어려운 레드오션과 같은 곳이 바로 3040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경쟁자가 치열하고 뚫고 들어가기가 힘들다 그래서 포기해야 되는 것일까요? 포기하지는 말아야 된다. 우리의 임무가 있다면 무엇이냐면 레드오션에서 우리는 퍼플오션을 만들어낼 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진짜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멈추어야 되고 그들의 생각을 들어야 되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변화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면서 이 퍼플오션을 만들어서 새로운 기회를 만들고, 그래서 다시 한번 우리 3040 세대가 부흥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이죠. 요즘 3040 세대 성도들을 지칭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 플로팅 크리스천이라는 단어인데요. 플로팅 크리스천 처음 들어보신 분들이 더 많을 줄 압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디 하나 정착하지 못하고 그냥 이리저리 방황하는 성도들을 플로팅 크리스천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온라인 예배도 아니고 현장 예배도 아니고 그냥 여기 왔다 저기 왔다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리고 교회 전통에 속하지도 못하고 교리 공부도 안 하고 그냥 자기 편한 대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플로팅 크리스천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 3040의 아주 큰 특징 중에서 하나가 그거예요. 어디 하나 정착을 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한번 도표 한번 봐주시겠어요? 3040 세대들이 바라는 그 마음이 어떠한지를 한번 조사해 봤더니 밑에 쭉 종목이 나열되어 있죠. 3040 모일 때에 모일 의향이 있다. 부부 모임에 참여 의향이 있다. 직장인 모임에 참여 의향이 있다. 부부 및 육아 그리고 타가 공동 육아 여러 가지 필요한 모임이 있다면 모일 의향이 있다라는 퍼센테이지가 전부 50%가 넘는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이 무엇을 말을 합니까? 플로팅 크리스천이라 할지라도 정말 치열하고 바빠서 정말 힘들어하고 있는 이 3040 세대라 할지라도 그들 마음 가운데는 간절함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 필요함을 채워준다면 나오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교회가 그것을 채워주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떠나간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마지막에 남겨진 사명은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모든 것을 알았다면
우리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준비해야 된다라는. 그냥 언젠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서 지금까지 우리가 해왔던 그 모든 방식들을 고수하면서 왜 젊은 세대들이 부흥하지 못하지? 이런 것이 아니라 멈출 줄 알아야 되고요. 그리고 수용할 줄 알아야 되고 변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죽은 교회가 아니라 살아나고 부흥하는 교회를 만들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복된 교회가 그 사명을 잘 감당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젊은 세대를 키우기 위해서 과감하게 멈추고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하고, 그래서 이 모든 사명을 잘 감당해서 모세처럼 결국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말씀을 좀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 잘 감당하길 소망합니다. 멈추는 것이 두려울지라도 하나님 멈추어서 우리 교회가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발견했다면 우리가 필요한 소리를 듣는 그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리고 그 소리를 들었다면 과감하게 변화하고 투자하는 데에 부족함이 없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기도해 주시고, 그래서 정말 미래가 불투명한 우리 복된 교회가 되는 것이 아니라 부흥할 수 있는 우리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간절한 심령으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 복된 교회 하나님 아버지께서 부어주신 그 은혜가 충만한 교회로 살아남기를 소망합니다. 미래가 어둡다라고 말을 하지만 하나님 아버지, 젊은 세대가 빠져나가고 다음 세대가 빠져나간다라고 말을 하지만 주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여 주님 아버지 정말 미래가 불투명한 그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세우고 교회를 부흥시키는 데에 주님 아버지 우리가 쓰임받는 그런 주님 아버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의 그 미래를 향하여 주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과감하게 멈춰야 한다면 멈출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소외당한 많은 이들의 그 목소리를 들으셨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수용해야 될 것들이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수용할 수 있는 용기 또한 하나님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멈추고 수용하였다면 주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변화를 하여 우리의 모든 것을 바꾸는 데에 필요한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고,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필요한 모든 물질과 하나님 아버지 필요한 모든 돕는 손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다음 세대를 살리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아버지 정말 많은 이 나라와 정말 이 땅 가운데 있는 수많은 교회들이 주님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를 본받을 수 있는 주님 아버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 아버지 마지막 결국에는 주님 아버지 모세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칭찬받았던 것처럼 우리 교회 역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에 칭찬받고 주님 아버지 잘했다 하는 주님 아버지 정말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아버지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필요한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 복된 교회의 미래가 주님께 달려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복된 교회가 미래를 준비하여 쇠퇴하는 교회가 아니라 부흥하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필요한 것을 보게 하시고 변화할 수 있는 결단과 용기를 허락하시고 필요한 물질, 도움의 손길을 허락하여 주셔서 주님이 주신 지혜로 30, 40 세대뿐만 아니라 젊은 세대, 다음 세대, 온 세대가 하나님 아버지의 그 복음 아래서 귀하게 성장하고 또 세상 열방을 위해 쓰임받는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중요한 광고 몇 가지만 전하고 우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153 새생명 잔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번 주간 10월 첫 번째 주 그리고 8일 주간에는 태신자, 우리가 작정한 그런 태신자, 잃은 양 그리고 잊은 자, 정말 여러 분들의 그런 이름을 이제 적어서 또 기도하고 있을 줄 압니다. 이번 두 주간은 특별히 그분들의 이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그 생명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정말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기도 주간입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 세 글자 이름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며 간절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10월 온 가족이 함께 드리는 첫
새벽 예배가 이 자리에 있습니다. 오전 6시에 있습니다. 우리 특별히 계속해서 가족이 함께 모여서 그 신앙의 대를 이어나가는 데 노력하고 애쓰시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다음 주는요,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이제 새벽 저녁 총 5번의 예배가 준비되어 있는데요. 새벽은 5시 30분, 저녁은 7시 30분 이렇게 해서 가을맞이 말씀 부흥회가 있습니다. 특별히 온양 순복음교회 담임으로 섬기고 계시는 안호송 담임 목사님께서 오셔서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저도 이렇게 여러 번 말씀을 들어서 알고 있지만 정말 단순히 재미있게 설교하시는 분뿐만 아니라 그 말씀 안에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담아서 전하시는 귀한 목사님이십니다. 주변에 정말 복음이 필요하고 말씀이 필요한 분이 계시다면 이 기회를 통해서도 같이 예배에 참여하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그 시간 꼭 기억하셔서 함께 뜨겁게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배 후 공동체 모임이 계속 있습니다. 각자 정해진 장소에서 각 공동체에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나머지 광고는 교회 주보란을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우리 153 새생명잔치 구호를 제창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153 새생명잔치 구호 함께 제창하겠습니다. 구호 준비! 눈물로 입을 열어 영혼을, 눈물로 입을 열어 영혼을. 할렐루야. 네, 이 시간 우리 박수 치며 결단의 찬양으로 주님께 찬양하며 나가겠습니다. 예수 이름이 온 땅에 퍼져가네. 잃어버린 영혼 예수 이름, 그 이름 듣고 돌아오네. 예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잃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에 예수님 기뻐 춤추시리. 기다리던 영혼 돌아올 때에 예수 이름이 온 땅에 선포되네. 하나님의 나라 열방 중에 임하시네. 하나님 기뻐 노래하시리. 잊어버린 영혼 돌아올 때에 하나님 기뻐 춤추시리.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에 열방이 주께 돌아올 때에.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값없으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위로하심과 역사 충만하심이 하나님의 나라 확장과 교회의 미래를 위해 3040 세대와 다음 세대의 마음을 이해하고 또 그들을 품기 위해 멈추고 수용하고 변화하기를 작정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복된 성도님들과 그들의 신앙과 그들의 모든 사역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